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체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 주간도 평안을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그러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을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이지 못한 어리석인 부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건만 저희들은 더럽혀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고 살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며 살건만 저희들은 마음에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미움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음을 고백하오니 이런 우리의 거짓되고 고집불통의 마음에 주님의 그 보혈에 피로 씻겨 주옵소서.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과 낮아짐을 축복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일과 시험거리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신을 절제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삶을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며 교회 공동체가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청년의 예배를 현장에서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전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병원 및 여러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 종사자,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속한 가정들이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어려운 재난 가운데 한국 사회 구성원 및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보호하며 격려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재난에 직면한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절제와 평안을 통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따르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인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자이니치, 그러니까 제1조선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1957년 8월 일본에서 한인 밀집 지역, 그곳에도 무어가 판자촌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18살 때에 탄광 노동자로 일본으로 건너왔고요. 아버지는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어야 할 만큼 가정 형편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는 꿈을 펼치기에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바로 차별이 심한 일본에서 그는 한인 3세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대단해서요. 일본에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서 이 아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유명한 중학교를 들어가고 또한 유명한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칼리지를 다니다가 버클리 대학교 경제학부 3학년에 편집을 합니다. 그때 그가 19살인데요. 이때 자신의 인생을 계획해요. 50년 인생을 계획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20대에 사업을 일으키고 이름을 떨친다. 30대에 적어도 1000억 엔의 자금을 모은다. 40대에 1등 1세에 승부를 건다. 50대에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룬다. 60대에 후계자에게 사업을 물려준다. 굉장히 허망한 꿈이죠. 상상할 수 없는 꿈이기도 하죠. 대학 시절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해서요. 이렇게 큰 이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졸업과 동시에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81년 9월에 자본금 1000만엔, 우리 돈으로 1억을 가지고 소프트뱅크 회사를 세우고요. 그가 허름한 목조 건물에서 이 사과개짝을 넣고 이제 시작하는 3명의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해요. 내가 이런 꿈이 있다 라고 연설하는데 5년 후 매출액 100억 엔, 10년 뒤에는 500억 엔을 돌파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1조, 2조 단위를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라고 굉장히 허무맹랑한 꿈을 또 직원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요, 기가 막혀서 회사를 떠났대요. 아니, 이 회사가 막 출발하는 회사가 직원들이 이 사장 얘기를 듣고, 호무명망한 사장 얘기를 듣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일본에서 최고의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그가 바로 손정희 회장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보다 손정희가 낫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은 손정희 회장을 무모한 도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10대 때부터 남들이 또라이라 할 정도의 터무니없이 보이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혀 호언장담하는 버릇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아이들이 손정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꿈을 가진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과연 우리 우일교회는 그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이런 꿈을 가진 사람, 이런 비전의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토양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 이상한 아이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그래, 너의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한번 해봐. 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또한 후원해 줄 수 있을까요? 왜 그 많던 아이들, 학생들은 자라고 나서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등을 돌렸을까요? 교회가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 필요할 때 힘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어른들은 그들의 꿈의 후원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우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토양을 만들고 있는지를 스스로 우리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꾸려야 할 다음 세대의 꿈, 그것은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죠. 이 꿈을 같이 꾸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좀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혁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혁신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충격적인 건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원했어요. 만져주기를. 그 당시 납비들이 아이들을 잘 만져주지 않아요. 이유는 부정함 때문입니다. 이 만져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뭔가 특별한 것을 요청한 거죠. 제자들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었던 거죠.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고, 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냐고 꾸짖었던 거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 무서운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할아버지였는지 몰라요. 글쎄요, 이 곰방대, 담뱃대라고 하죠.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긴 담뱃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아이들 이마를 그냥 이렇게 통통 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아니,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 그래 잘했어 라고 격려해 주면 좋잖아요. 알았어 이렇게 대답하는. 그래놓고 아이들이 무서워 도망치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왜 인사를 안 하냐, 왜 어른에 대한 애절이 없느냐 라고 막 혼내는 할아버지였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른들도 그 할아버지, 부모님들도 그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요즘 시대 같으면 난리 났겠지요. 그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아이들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한다는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은 당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 그건 제자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이 무엇인가 필요해도 아이들은 주님께 함부로 가까이 해서 안 되는 미숙한 존재, 아직 어린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만져줄 때에 그 만져주심,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건 바로 어른들을 위한 것이지 미숙한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아마 눈을 부릅뜨고 역정을 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었던 거죠. 어린 아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도 아마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은 어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입니다. 혁신이었던 거죠. 새로운 시각이고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혁신의 사람이고요. 새로운 가치를 가지신 분이고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고 전환을 가지고 온 거죠. 이제 제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그 시대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건 그 시대의 가치를 거부하는 거죠. 그 시대의 가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를 따르는 거죠. 혁신적인 생각, 새로운 생각을 갖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깨뜨려야 했던 거죠. 새로운 생각, 새로운 혁신이 없이는 절대로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혁신이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산에 가면 일산 동안교회가 있어요. 제가 일산에 살 때에, 일산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본당을 건축을 했지만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본당은 허름하고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그 교육관은 엄청 크게 잘 지었어요.
4층 건물로 크게 잘 지었어요. 그게 출신 목사님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격처라는 항상 예배당, 본당보다는 교육관이 먼저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예배당보다는 본당보다는 교육관이 먼저다. 그래서 본당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교육관을 먼저 건축한 거죠.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본당 건물을 건축하고 다음에 교육관 건물을 건축합니다.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을 리모델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죠. 본당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교육관에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본당에 좋은 걸 놓고 그 다음 교육관에 설치합니다. 이것은 늘 어른들이 먼저인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 아이들이 먼저였던 거죠.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어른들에 대한 사고 전환을 가져온 것이죠. 이것이 곧 혁신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회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우일교회 부임해서 가장 놀랐던 건 바로 교육관 출입구였습니다. 교육관 출입구. 더 이상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출입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기에 저렇게 아이들이 곧바로 나올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었을까? 저 문을 통해서 다른 문을 만들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문을 만들지는 왜 못했을까라는 거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린이 전용 식당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꼭 이루고 싶어요. 어린이 전용 식당을 제안한 의도는 매우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식단은 대부분 어른들을 위한 식단이죠. 아이들을 위한 식단은 아닙니다. 물론 집에서 밥을 먹을 때에 어린이와 아이들이 같이 밥을 먹고 어른들이 먹는 음식도 먹어요. 그러나 엄마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에 아이들을 위한 음식도 준비하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권사님 맞죠? 아니 권사님, 윤호 권사님 주방장 해보셨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식단을 만들지는 않아요. 저는 또한 부모와 아이가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아이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냥 아이들을 위한 반찬 하나 추가하고요. 아이들이 김 좋아하니까 거기에 김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라고 말합니다. 전혀 그런 의도 아닙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최고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요, 이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정심을 주는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맞부부리 부부하다가 주일 되면 너무 다 피곤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막 아이를 깨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아침도 못 먹고 막 깨워가지고 부랴부랴해서 교회에 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맛있는 점심식 한 끼를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교회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육 전도사들에게 항상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이들이 신나고 재미있는 교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늘 그 다음이죠. 처음부터 신앙이 생기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이 신나고 재미있는 신앙에 성장하는 교회, 저는 그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최고로 대우해주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요. 여러분, 같이 꿈꾸고요, 같이 기도하고 이런 교회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안아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성경에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는지. 근데 분명히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말렸어요. 아마 이것을 봐서 이건 분명히 제자들의 지인의 아이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자들의 지인의 아이들이었으면 오히려 데리고 왔겠지. 아마 제자들이 모르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아마 어쩌면 고아였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를 해주기를 요청한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기에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아이들이었는지도 몰라요. 필리핀 선교여행을 갔을 때요, 선교사님께서 오지를 방문해야 되는데, 오지. 그래서 버스를 타고 몇 시간 들어갔는데 진짜 오지가 나왔어요. 야, 이곳이 오지인가 보다. 아이들이 많아. 그런데 선교사님 아니래. 이건 아직도 아니래. 그리고 나서 한 3시간씩 더 걷어 들어갔어요. 진짜 오지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아이들이 먹는 것을 먹다가 너희들에게 주면 어떻게 받아 먹으라.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거. 아이들이 사탕을 빨다가 그 사탕 주면 그거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아이들이 계곡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접근해서 나도 같이 손짓으로 물놀이 할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물놀이 같이 해도 되냐고. 모습은요, 한 70년대, 우리나라 70년대쯤 돼 보이는 아이들, 허름한 옷차림을 입은 아이들은 낯선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놀이 같이 해도 되냐? 같이 했죠. 그리고 막 한참 물놀이 하고, 그리고 몸짓으로 뭐 말도 잘 안 통하니까 대화하고, 그리고 야자수 저거 어떻게 따는지 물어보고, 아이들이 직접 시범으로 해가지고 야자수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는 척하고 못 올라갔어요. 끝까지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헤어질 때가 됐을 때 저는 그 아이들 꼭 안아주었어요. 하루 만에 친밀한 유대감이 생겨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받아준 거죠. 수용한 거죠. 어쩌면 문제의 아이들이었을 것이고, 말썽꾸러기 아이들이었을 것이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또한 구걸하는 아이들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납비들은 이런 아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특별히 거리 아이들, 병 있는 아이들은 납비들은 더욱더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만약 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었다면, 질병을 가진 아이, 거리 아이들이었다면, 그 품에 안긴 아이들은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 아이가 고아였다면 예수님 품에서 부모님의 향기를 느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품을 통해서 치유의 향기를 느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 아이가 거리의 아이였다면 예수님의 품을 통해서 집의 그 안락함의 향기를 느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다 품고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거죠.
정치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얘들을 안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함 그 자체였고 이해함 그 자체였던 거죠.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을 대할 때요 따뜻함으로 이해함으로 깊은 마음으로 대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참 이상하죠. 원래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해해 줘야죠. 어른들이 아이들을 받아줘야 합니다. 원래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해해 주지, 아니 아이들이 어른들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을 품어주는 건가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품어주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이해하라, 어른의 행동을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소통이 안 되죠. 우리는 무조건 아이들에 대해서 어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야 된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지시해야 된다, 그 아이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생각을 바꾸어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안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요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게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의 의견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이들도 자기들의 세계,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어떤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의 생각이나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교육자의 회의를 하면서 지시를 잘 하지 않아요. 맞나요? 제가 지시는 잘 하지 않아요. 오늘도 교회학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시작할 때에 제가 의견을 이렇게 나눠요.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얘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를 원했어요. 저희 교회의 교육자 회의는 상명하다는 아닙니다. 만약 제가 지시하는 리더가 된다면 교육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협업을 강조합니다. 교육전도사님들도 저에게는 동역자입니다. 우익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인 거죠. 그렇다면요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익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인 거죠. 저에게는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가르쳐야 되고 고쳐야 되고 길러야 되고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우익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또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에 지친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 외톨이가 된 아이들, 가정 문제로 괴로운 아이들의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편견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아이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먼저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이들이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걸 꿈꿉니다. 저와 같이 꿈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때요?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나요? 세 번째, 예수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수해 주었어요. 안수.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안수한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수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7장을 보면 청각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청각장애인을 안수하고 고쳐주었다. 그리고 8장을 보면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안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쳐주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18년 동안 이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안수하고 고쳐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할 때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필요를 채워주었던 거죠. 이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었던 거죠. 축복은 뭘까요? 저희 교회 본당을 올라다 보면, 여러분 본당 늘 올라오잖아요. 본당 계단 올라다 보면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이들 사진.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는데 아이들 사진 밑에 원래는 이름을 적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이 이름 안 적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름은 적지는 않았어요. 요즘은 그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은 따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가 있으면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당을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아이들 보면서 마음속으로라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사진을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저기 2년 전 거예요. 2년 더 됐죠. 저 사진이 생각보다 출력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은 업데이트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이 축복을 하지 않는다면, 저 아이들을 보고도 축복하지 않는다면 비용을 들여서 업데이트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축복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더라도 아이들의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매주마다 그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올해 어린 실내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지연됐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2년째 되는 해에 이 어린이 놀이터를 가본 적이 있어요. 토요일. 그날이 봄날이었는데 날씨는 좋았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잔뜩 낀 날이었어요. 미세먼지가 끼어서 아이들이 노나 보러 갔더니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 놀이터에. 미세먼지 때문이죠. 또 더운 여름날 토요일날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왜? 더워서. 또 추운 날, 추운 겨울에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추우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놀이터에. 만약 교회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는 그런 놀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굉장히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2년차부터 이 꿈을 꿨는데 이제 5년차 되었을 때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아이들이 실내에서 노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환경 자체가 바뀐 거죠. 물론 우리 교회가 대규모 실내 놀이터를 만들 수는 없지만 아기자기한 놀이터를 만들어서 만약 그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면 아이들도 좋아할 것이고 부모님들도 좋아할 겁니다. 유치부실 2층 교육관에 화장실도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은요, 어른들처럼 배변을 조정할 능력이 없어요. 배변을 조정할 능력이 없다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참고 1층에 내려갔다가 뛰어내려가서 이 화장실까지 가야 돼요. 말이 안 되지요. 교회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형제가 배부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양식이 없는데 야, 너 평안히 가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죠. 얘들을 내가 너희들 축복한다,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게,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닌 거죠. 진정한 축복은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교회는 어른들이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아이들의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이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교회,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교회,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떤 아이들인지 이상한 아이들도, 이상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도, 그 아이들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동시에 아이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내적인 필요, 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같이 꾸고 같이 기도하고 갑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꿈꿔야 할 다음 세대 비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는 어린이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우일교회가 아이들이 진정으로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고, 또한 아이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우일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우일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우일교회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저
사랑번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제자의 나와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기억하면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의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니 이 봉헌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오유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꼭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업도 힘들고 장사도 힘들고 또 직장 생활도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세계 경제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온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 권속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의 종으로 주시어서 꼭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은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한 달간은 우리가 찬양 예배와 심야 기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자 좀 이렇게 쉬기로 당해서 지난주에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주일 예배와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그 다음 수요 예배는 똑같이 예배 드리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담장로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고 어린 아이들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의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인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